2025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맞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통해 내 삶과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만큼 특별한 또 예배가 있을까요? 예배 가운데 해가 바뀝니다. 해가 바뀌는 예배를 드립니다. 2025년이라는 묵은 해를 보내고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맞아들이는 그 두 해 사이를 겸해서 드리는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라고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의 마지막을 예배로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행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고 특별한 축복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성도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삶을 마치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도 새해의 출발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친다. 성도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인생임을 이 예배를 통하여 고백합니다. 한 해의 시작과 마침뿐 아니라 인생을 시작하는 출생으로부터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에도 성도는 예배로 인생을 시작하고 예배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성도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것이 성도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특별히 그것을 절묘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시작도 내가 갖고 한 해의 끝도 내가 갖는 내가 시간의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 해의 끝자락도 시간의 새로운 시작도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냥 자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사모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몇 번나 앞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할까?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할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송구영신 예배를 얼마나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몸이 허리가지 않아서 누워 있어야 될, 또 기력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런 몸과 그런 시간이 조만간 온다라면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도에게 예배만큼 축복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감하는 성도의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과는 삶이 180도 다르고 누림도 180도 다르고 끝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출생할 때도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죽음의 임종 앞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관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입관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배와 뗄고 싶어도 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런 삶이 내게 누려져야 되지 하는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에 망하는 길로 가야지, 새해는 불행해져야 되지, 이것을 소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보다 행복해야지, 보다 나은 삶이 되어야 되지, 자녀들도 잘 풀리고 생업 현장도 더 잘 돼야지 라는 소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올해는 보다 행복해야 되지, 보다 나은 삶이 돼야지, 자녀들도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돼야 되지 라고 내가 마음을 먹고 소망을 갖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요. 그러나 한 해 한 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출발하지만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나름 새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러 높은 산이나 바다, 또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는 호텔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라는 365일이라는 시간 속으로 우리는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 속으로 내가 가서 삶을 살지 않는데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르는 내가 이 한 해 잘 돼야 되지, 행복해야 되지, 자식들은 잘 풀리고 사업도 잘 풀려야 되지, 마음만 먹는다고 되어집니까? 내일 일을 내가 모르는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인생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의 그림을 정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대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길이 왜 내 앞에 없을까요?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내가 모른다는 것은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 미래의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길과는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의 주인 되시는 주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도 시간의 주인도 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하였던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이 동일하게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멋진 가정을 꾸미고 멋진 비즈니스를 하고 멋지게 자녀들을 키울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그 계획을 세워주지 아니하고 그 계획을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라면은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 화복의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주어는 내입니다. 내가 다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하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낭패의 길에 서면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조수같이 부리죠. 그때는 처음부터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을 떠나 내 생각으로 내 길을 계획하고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 수고의 결과는 허망한 시간을 보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6년 새해가 2025년과 달라짐이 있다라면 주어가 바뀌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어가 여전히 내가 된다라면 새로운 삶이 아닙니다. 새해가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마음으로 기억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계획한 내가 아니고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걸 붙들어야 돼요. 이거 붙들지 않으면 항상 시간이 지나면은 수고의 결과를 오픈하면은 항상 헛된 것밖에 없어요. 허무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해도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생의 길이 자기에 있지 않다 해도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의 삶의 수고의 결과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결과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 결과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고 하는데 내가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면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는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인생의 주인은 항상 자기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려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누린과 상관없는 길로 가기 때문에 늘 허탕을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는 어땠습니까?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았습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이 복을 주리니 그 복이 뭐라는 거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것이다. 여러분, 억울한 삶이 있다라면 1시간 일했는데 1분의 일의 결과도 손에 쥐지 못한다라면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큐티했던 미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가서
미가서 6장을 보겠습니다. 1296쪽입니다. 1296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69쪽 미가서 6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먹는데 항상 배고파요.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들?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감추었는데 누가 그걸 훔쳐가 버린대요. 없어진대요.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요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한 수고의 결과를 하나도 얻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이래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그렇습니다.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나가는 길입니다. 그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치 불행한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더 보고 싶다면 학개서 1장을 보면 더 클리어하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씨를 뿌렸으면 추수할 것이 거둬야 되잖아요. 그게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 거, 그게 복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복이다는 겁니다. 한 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만 이래야 되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은 2025년고 2026년하고 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디 2026년 새해는 송구영신 예배 설교 제목처럼 내 삶과 내 인생이 허망한 결과를 보게 되는 길이 아니라 복되게 하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복된 인생 안 되고 싶은 누가 있습니까? 복된 가정, 복된 비즈니스, 복된 생업, 복된 자녀 안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복되게 하는 길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길로 안 가고 망하는 길을 가면서 추수해도 거둘 것이 없고 기름을 밟아도 기름을 가지고 내 몸에 바를 것이 없는 길을 가면서 자꾸 기름 바르려고 하고 추수의 결과를 거두려고 한다는 것은 그게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새해는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강단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든 삶들 속에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좋다고 그냥 집에 액자에 하나 걸어놓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살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인생의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살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 인간은 내 앞을 밝혀줄 등과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무엇이 자신의 앞날을 위한 바른 길인지 스스로 분별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밝혀줄 등과 빛이 없이는 결코 분별할 수가 없는 어둠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존재에게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등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주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 삶을 밝혀줄 등과 내 인생 길을 비춰줄 빛이 없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멸망으로 향하는 길을 행복한 길로, 바른 길로 착각하고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착각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착각처럼 무슨 병이 없습니다. 다 사람이 속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 만나면 내 인생 풀릴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한 거래요. 이 학원만 가면 내가 명문대학 들어갈 줄 아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착각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절대로 착각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진실하게 보여줍니다. 너무나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죠. 등은 가까운 걸음을 비춰주는 것이라면 빛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등은 멀리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손에 든 등은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 앞만 비춰주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러나 빛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멀리 비춰주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등이 없다라면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미끄러지고 실족하고 빠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없다라면 내가 가는 길의 먼 곳까지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때 주의 말씀만이 내 인생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그 방향을 비춰주는 거예요. 나침반처럼 바른 길이야. 이쪽으로 가는 길 바른 길이야.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불이 없다면 내 걸음을 비춰주는 등불이 없다라면 우리는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빠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무엇이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때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갈 수 있도록 비춰주며 또한 내 인생의 길을 바른 방향으로 잡아주도록 빛이 되어준다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이.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등과 빛이 어두운 밤길에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과 인생의 길에 실족 않고 갈 수 있도록 밝게 비춰주며 바르게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은 절대적인 필수적인 도구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인생의 길에 절대적인 필수 도구입니다. 가장 우선에 두어야 될 필수가 뭐냐? 그것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길을 가면서 등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옵션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한치 앞을 모르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오늘에도 365일 이 길을 가는 이 길을 무엇이 비춰줘야 갈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 부디 한 해 한 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자라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의 변화가 일어날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말씀과의 거리가 여전히 멀어진 상태에 있다라면 우리 삶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작년의 삶이 올해의 삶이고 올해의 삶이 내년의 삶이고 그 삶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변화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까이 오면은 말씀이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어두운 세상을 깨닫게 하는 분별력을 주는 지혜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축복을 주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보십시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등이 없으면 밤길에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과 인생은 실족감을 만날 수밖에 없고 넘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능력, 내 힘,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흔들림 없이 내 삶과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요, 유일한 교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신앙도 내 삶에도 무엇이 교본이냐? 바이블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이블을 완전히 뒷전에 물려놓는 거예요. 1년이 가도 성경 한 번 안 봐. 그 감동의 설교를 전해줘도 한 번도 안 들어. 어떻게 삶이 바뀔 수가 있겠어요? 무슨 재간으로 내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축복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만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유일한 교본이요, 신앙에도 유일한 교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해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가장 유일한 법칙 교본은 바이블입니다. 아멘. 비즈니스를 가장 잘하는 교본도 바이블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서 무슨 그런 무슨 세미나를 듣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한 해도 우리는 하루하루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12월 31일까지 가는 것이지, 하루를 건너뛰고 바로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건너뛰고 그 다음 주로 건너가고 한 달을 건너뛰고 2월로 바로 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루 매일매일 하루하루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넘어지거나 실종함이 없는 복된 삶을 2026년에 한 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넘어지거나 실족함이 없도록 매일매일 주의 말씀의 등불을 비춤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가끔 한 번씩 비춰보는 거 아니올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건너뛰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한 조각 한 발자국 살아가는 그 한날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등이 필요 없대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넘어지거나 실족감이 없는 사람이 한 해를 가장 복되게 사는 삶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복 있는 자래요? 누가 형통한 인생이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가까이 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 어디에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어디에 실족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 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등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루하루 실족감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생의 길을 비춰줍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비춰주는 길을 따라가면 결코 실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1절에서 다윗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감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그의 걸음은 실족감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내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비춰주는 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들 때만 한번 피워보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내 생애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와닿게 하느냐, 존재가 되게 하느냐 결정해주는 능력입니다. 생명이고 축복이고 지혜입니다. 이거 말씀만큼 귀한 거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그런 간증 비슷하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은 내가 바이블을 만난 거라고. 내가 바이블을 만났다는 거예요. 제 손에 바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지 않았던 바이블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수년을 지냈죠. 청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읽기 시작해서 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그냥 성경책을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고 내 가는 인생의 걸음걸음을 비춰주는 빛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도 그 말씀 안 했습니까? 가장 신형 좋은 폰을 가지고 카톡만 하고 전화만 오고 가는 거 받고 사진만 찍는다라면은 그 신형 폰을 갖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속에 새로운 AI 기능들을 담아놓은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 한 번씩 보면 되게 재미가 있어요. 야, 이거 정말 신기하다. 이것만 있으면 어디 가도 뭐 걱정은 없겠나 할 정도로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어떤 것도 믿는 자로서 누려봄이 없다라면 그거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진짜 복을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방탄복을 입고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제 카톡에도 그렇게 써놨고요.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지혜고 말씀은 축복입니다.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내 삶에 말씀이 능력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지혜가 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축복되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삶에서 말씀이 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딱 새해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입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건너넘어서는 특별한 시간을 경험합니다. 무엇으로요? 예배를 통하여 2025년에서 2026년을 넘어가는 예배 브릿지를 통하여 새로운 시간을 갑니다. 올해 한 해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삶으로 한 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한 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다를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등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 걸음걸음을 비춰주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시편 31편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말은 나의 앞날이 주의 말씀에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앞날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말씀을 얼마나 믿고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내 앞날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원대한 꿈을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가 내 앞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그것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는데 비춰주는 내가 가야 길을 비춰주는 등불 비춰주는 그 빛을 내가 거역하고 다른 길을 가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원대한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길이 틀렸다고 이 길로 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 길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채찍을 드는 것밖에 아니죠. 아까 미가서 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선지자가 이야기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재단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성도들이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종은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 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삶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는 것과 결부화시켜집니다. 그래서 끝에는 가면 항상 하나님, 어느 성도, 어느 집사님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결부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냥 예배당 마당만 밟는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 되게 하옵소서. 늘 그 기도입니다. 왜요? 그게 그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 하나님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왜 넘어지고 미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내 삶을 비춰주는 등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불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얼마나 성경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살았는가를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럼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삶이라면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제가 매달 신앙 점검표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구역별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한 것을, 성경 몇 장을 읽었고, 큐티는 어떻게 했고, 설교는 얼마나 들었고, 이걸 다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째 빵빵빵빵빵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게 몇 달이 아니고 몇 년째.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바뀌니까, 내가 바뀌니까 내 자식도 내가 바꾸는 거,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안 바뀌어 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가도 그게 멸망의 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길을 부모가 더 부채질하고 갑니다. 그것을 어리석게 교회 다니면서도 몇십 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죠?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그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준혜를 박대하시면 내 준하게 서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몰랐다면은 전 목사가 될 수도 없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성경 이야기 끝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냥 스토리가 아닙니다. 생명이요, 생명. 이 말씀은 나와 직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뒤집어져 놓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이란 존재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그 삶의 그 지경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말씀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그 열매를 따보도록 체험해주는 축복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불쌍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일 한 해라도 빨리, 한 해라도 일찍 말씀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 목사가 왜 저렇게 외칠까? 한 번 정도는 목자의 심정을 알고, 한번 하나님 나도 말씀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에 귀가 좀 열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어떤 목사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 저 목사님 속에 있는 말씀의 지혜를 아는 지혜를 저에게도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려고 사모해 보십시오. 저같이 무지한 자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는데 여러분같이 똑똑한 사람에게 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안 주겠어요, 여러분들? 지혜를 주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안 깨닫고 싶어서 그렇죠. 안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되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길을 밝혀주는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흔들림 없이 낭비하는 헛성 삶이 없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등이 되어 주시고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빛이 되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광야길을 무엇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영적 가나안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곁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보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 곁에 있게 하셨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 있는데 말씀을 보고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받지만 않는다면 그가 그 목적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는 결코 인생의 목적지까지 바르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보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살다가 마침내 인생의 목적지인 천국에 입성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늘 말씀을 깨달으라고 우리의 삶을 깨지게 만들고 마지막에 천국에 간다라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른 길이다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고 이게 바른 길이라고 가니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오라고 인도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늘 채찍만 맞다가 마지막에 말씀의 길에 서서 해분에 가는 거 그것도 귀하지만은 그 너무 삶이 너무 고달프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단번에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걸립니다. 삶에서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칭의가 일어나고 바로 영화가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칭의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통치해 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듭나게 하심 이후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이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 듣지 않고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겠다라면 하나님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는 것을 마저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할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전히 어둠 속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붙들게 해주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 말씀을 깨닫도록 고난을 주실 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말씀이 붙들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붙들려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것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26년 새해가 한 18분 지났네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 걸음걸이가 바뀌지 않으면, 말씀을 대하는 내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때도 말씀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실 때도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주실 때도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말씀 없이 달라지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살붙이가 되게 됩니다.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곧 내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곧 내 발걸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곧 흘러 들어가는 영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의 삶도 달라집니다. 말씀을 넣어주지 않고 자녀들 키워보십시오. 뭐 달라질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아이들 교회만 다니면 언젠가는 교회 떠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떠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그건 교회 떠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절대 못 떠납니다.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 속에 말씀을 넣어줘야 돼요. 그 아이가 언제 어느 타임 말씀을 깨달으면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없으면 떠납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셀폰만치 좋은 프로그램 뭐가 있나요? 자기 손에. 그걸 교회가 만족시켜 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이라도, 그런 자녀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도 바뀝니다. 가치관도 바뀝니다. 꿈이 바뀝니다. 비전이 바뀝니다. 내 속에 열정이 달라집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열정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 열정,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열정, 그 열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금년 한 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 제목처럼 한 해는 우리가 기필코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과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을 따라서 이 길은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소망은 있죠. 왜요? 언젠가는 말씀을 듣는 성도로 바뀔 것이라. 목사는 그 기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바뀌겠지. 하나님 종을 바꿔주신 것처럼 저분도 언젠가는 말씀이 들려 바뀌게 해주죠. 그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시간에 계속 가버리십시오.
아무것도 내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없습니다. 그 가진 것이 있는데요, 그것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세우려고 할 때, 말씀으로 인생을 깨닫고 말씀이 살아되게 할 때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틀게 하십니다. 그것을 아픔이 오게 하십니다.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1순위에 우리의 관심은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나,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무슨 일을 많이 하느냐, 이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양식을 많이 먹고 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부디 금년 한 해 말씀을 통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특별히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정말 복된 길을 벗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복되게 하는 길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의 결과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